성막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막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예배 규칙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예, 계속 이제 수능 분위기입니다. 그죠?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그것은 이제 성막을 지을 사람에 대해서, 성막을 지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장 1절부터 1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좀 독자들의 시선을 끌만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공사 감독을 사람이 뽑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인물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될 성막의 공사 현장 감독, 성막 공사를 총지휘할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나 아론이 뽑았을 것 같은데, 사람이 뽑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공사 감독을 지명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총감독이 있고요, 그렇죠? 또 총감독을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도 구체적으로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성막을 짓고 또 물두멍을 만들고 또 제사장의 옷을, 의복을 짜는 일, 또 바느질하는 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버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렀다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버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족장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는 어울릴 것 같지만은 공사 현장 감독이 꼭 성령에 충만해야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뭐라고요? 최초의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나 아론이 가장 먼저 성령에 충만했을 것 같은데, 성령에 충만했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적용한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해막을 공사하는 총감독이었던 버살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최초의 기록자는 족장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해막 공사의 현장 감독 버살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독자들에게 충분히 놀라게 하기엔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중국의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에 성경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중국 선교사 나간다고 이제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경을 인쇄를 못하게 했죠.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 그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부탁했다고 하죠. 중국 정부에. 중국이 땅이 크니까 성경을 인쇄하는 공장을 한 3개 정도 지었으면 좋겠다. 그 공장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되겠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중국 정부가 허락만 하면 무엇을 찍는 공장이요? 성경을 찍는 공장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 귀하죠. 근데 이제 그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짜 귀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흑룡강성
하얼빈이죠, 하얼빈. 예, 흑룡강이 하얼빈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면 그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기차를 10시간, 20시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성도님들, 뭐 대부분 조선족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톰슨 성경입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예전에 톰슨 성경 유명했죠. 그죠? 예. 성경에 그 이름이나 지명에 대한 설명도 많았고, 그래서 진짜 좋았던 성경이죠. 톰슨 성경 갖고 싶어 했죠. 그분들도 톰슨 성경을 진짜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각주가 있는 성경을 톰슨 성경이라고 하죠. 그죠? 스타디 바이블. 근데 톰슨 성경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다가 이렇게 막 해석도 적어 놓고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여백에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실어 놓은 거.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꼼꼼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어때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특히 필사할 때 뭡니까? 진짜 목욕 제기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쓰고,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뭡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여호와를 쓰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이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이렇게 창세기 뭐 뒤로 넘어가다가 엘로힘이 이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서 몇 번째 사용된 엘로힘이다. 나중에 아도나이가 나오면 이 아도나이가 성경에서 몇 번째 사용된 아도나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의 기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적어 놓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가 첫 번째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옆에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례가 족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회막을 공사하는 총감독이었던 버살렐에게 적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은 족장과 선지자, 제사장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노동자, 기술자, 일하는 그런 사람도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소명서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모두가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종사하는 분야, 직업은 소명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말이죠. 가령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무역업을 한다든가 빵을 굽는다든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단순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을 자꾸 구름 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적인 신앙이 됩니다.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내면적이고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다고 말하고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자신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부르는 찬양은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은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사도주의고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영적 우월주의는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한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구름 위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붕붕 떠다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나 자신의 부족을 한량없이 깨달을 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말석에 앉을 자로다. 나는 말석에 앉을 자로다. 나는 가장 말단에 앉아야 될 자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나서 아직 성막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만들었다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바로 이어서 전혀 다른 주제가 12절에 주어지는데 12절에 주어지는 주제가 뭐죠? 안식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만드는 사람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왜 안식일이 나와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막을 건설할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막의 기구와 또 상과 기구와 순금 정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제사장의 옷과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 때, 해막을 건설할 때에 반드시 뭡니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서 성막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해막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해막을 지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막에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막을 막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원리와 규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해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막을 만들 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막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예외는 없습니다. 해막을 만드는 사람도 무엇은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면서 해야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막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맡긴 일이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철저히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도와 관련되는 대학에 다니는데 이제 철도 기차를 운전하려면 그냥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뭐가 필요하죠? 운전 면허증이 필요한데 기차를 운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차 운전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게 시험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시험이 어렵고 한 번 시험에 응시하면 여러분 그분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운전해 보는 거예요? 기차를 운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응시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운행을 해봐야 되니까요? 기차를 한번 이렇게 운행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운전면허 따듯이, 그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 시험을 한번 응시하는데 돈이 이러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한번 응시하는 것은 기차를 한번 몰아봐야 되잖아요. 한번 응시하는데 응시료가 5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이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다시 응시하려면 또 돈이 얼마 들어요?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라서, 이야, 진짜 기차 기관사들을 만만히 볼 일이 아니구나. 야, 시험 한번 보는데 500만 원이 하구나.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차를 운전하고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격을 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기는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철도를 운행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얼마나 복잡한 그런 원리와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외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해막을 짓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해막을 지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막을 짓는 명단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안식일 규정이 이어서 나오는 것은 해막을 짓는 이렇게 중요한 영적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 규정에 우리가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이날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의미가 한 단계 격상되어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주일은 뭐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율법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며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온전케 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참 안식을 가져오는 분은 누구죠? 예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일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누가 준다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토요일 하루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안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일은 사실은 뭡니까? 모든 날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만 우리에게 안식이 24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생애의 전 순간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병든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 보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의 전 순간이 안식이 아닌 순간은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 공적인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이 제사장이나 족장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 감독이었던 버사렐에게 이 놀라운 칭호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선 그곳에서 비록 내가 땀 냄새 나는, 또 땀 범벅이, 기름 범벅이 되어 있는 작업복을 입고 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소중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도 무엇을 지켜야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이건 좀 봐줄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좀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시편 1편을 설교해 주시는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반칙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지금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충만할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해서 막 엑셀레이터를 받고 막 달려서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막 지혜가 떠오르겠어요.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해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막 부어주시고 영을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침착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도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지켜가면서 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을 땅에 딛고 또 우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 공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들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 우유 막 탁 타서 그냥 바로 먹어 하고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아이가 적절한 이 우유의 온도인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신의 몸에 이렇게 한번 대보잖아요. 그죠? 자신의 살에 대보고 너무 뜨겁다 싶으면 또다시 온도를 대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잘못된 행동과 교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해막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